저는 이제 설교자인데 관심이 많았고 이제 설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전기들이 많았습니다. 설교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이죠. 이제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칠까? 그런 뭐 기본적인 고민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할까?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체험을 할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까? 매 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 그런 고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니까 고백이 굉장히 생생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말을 들으니까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설교의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또 뭘 경험했냐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또 이 고민을 또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두 가지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생생하게 동행하면서 체험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섬길까? 이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은혜를 끼칠까? 이게 뭐 중립적인 것 같은데 냉정하게 생각을 보니까 그 굉장히 내중심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동기가 들어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100% 순수해야 되는데 동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할 일도 참 많았을 텐데 얼마나 산적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다 거두절미하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세가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의 삶에서 딱 두 번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찾아오고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와요. 이번에는 좋은 일로 찾아오고 다음에는 안 좋은 일로 찾아옵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대답을 참 잘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를 원해야 되는데 원하는 게 뭐냐? 딱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딱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게 대답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껍데기만 가져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보너스를 사실은 준 것이죠. 왜냐하니까 지혜만 있으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혜만 있으면 다른 것은 이거는 그리 힘들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구할 게 참 많았습니다. 왕권 안정을 구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구해야 되고 권력도 강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절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아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 나라 성격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면은 구하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많이 구할 때 참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면서 진짜 제대로 된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건 따라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제게 찾아와 가지고 너 능평교회를 통해서 뭘 구하겠는가? 그게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따라오는 보너스를 구하면 안 되죠. 알맹이가 있으면은 이거 포장은 따라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포장을 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빚가번쩍하니까. 딱 핵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핵심을 딱 구하면은 나머지 다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고 부흥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원리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딱 맞는 그 간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데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들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탁탁 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다른 건 문제 없어요. 자식 잘 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을 여러분들께서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처한 위치입니다. 7절 8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은 특별한 말을 합니다. 특별한 말을 해요. 솔로몬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뭘 느꼈느냐? 왕이 될 수도 없는데 또 불가능했는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형들이 9명이었어요. 10번째니까 얼마나 쟁쟁한 형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1, 2, 3 전부 다 빚가번쩍 해가지고 거의 왕이 될 뻔하다 그냥 다 그들은 미끄러진 사람들인데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능력도 그렇고 자질도 그렇고 그의 배경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고 위기도 많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한참 있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내가 왜 왕이 됐는가 하는 게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 처지였고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세운 겁니다. 늘 마음속에 무엇은 생각했냐니까 하나님 세우긴 세웠다마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뭔가 갖춰진 게 없거든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막상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다윗의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작은 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경륜도 부족합니다.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수십 번 넘기고 광야를 13년 동안 그냥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의 종 다윗인데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머리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이 영역이라고 합니까? 이 파워문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막 느끼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통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군사들을 지휘하고 신하들도 이끌어 가야 되고 백성들도 다스리는 통치행위죠. 군대에서 지휘하는 거 쉽습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되는데 신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요압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다윗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 힘겨운 거예요 이게. 그 생각하면 막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된 것도 놀랐지만 막 눌리는 거예요. 눌린다 이러면서 막 밤에 잠잘 때도 막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 쉬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의 빼신 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빼신 백성이라고 하는 건 탁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만족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는 더한 사람이에요. 목사들 아예 세상 직장도 만족을 못한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딱 우리가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의미 없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고 하나님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존귀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혼들이죠. 그 자체가 프라이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마귀가 지금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그래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삶의 목적이 막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상대를 통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범하지가 않죠 벌써. 이 백성들을 단심을 좀 잘 살게 해주고 잘해주고 뭐 돈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 영혼을 계속 살려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계속 줘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하는 게 쉬워요. 어찌 보면은 그냥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안 되거든요. 비전을 줘야 되고 정말 능력 있게 살게 해야 되고 반드시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고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빼신 백성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덩치가 컸다는 거, 인구수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큰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상대하는 큰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이 딱 맺어져 있는 거예요.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 무슨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너를 지켜주고 너희들은 나를 순종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겠다는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애 하나 없는데 아들 없는데 또 낳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수요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존귀한 백성들입니까? 믿음의 자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혈통적으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그것이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삭의 탄생이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그냥 뭐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았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애를 낳을 수도 없었고 사라도 애를 못 낳았습니다. 100세예요. 90세입니다. 생리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신되게 해가지고 애를 낳은 겁니다. 그거는 뭘 얘기냐니까 이삭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이게. 존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고 구속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으로 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어떤 명성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다른 거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지 않고 능력 안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뭘 봤냐? 내가 참 권력도 작구나. 내가 돈도 좀 먹구나. 내가 별로 배우지 못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참 주님 앞에서 너무 갖춰지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영적으로 너무 딸리구나. 지금 기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니까 이건 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빼신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고르고 골랐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누군데 하필이면 나를 구속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늘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백성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막 중압감이 확 누르는 겁니다. 이거 도망가고 싶죠. 도망을 또 못 갑니다. 기름 부어가지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했죠.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일천번제 드렸다니까 막 작심해가지고 막 그냥 일천번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일천번제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40일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일천번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40일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한 것은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 기도하는 게 시간이 뭐 하루에 뭐 1시간씩만 해도 그 얼마입니까 그게. 40일이면 40시간인데요.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맡긴 맡았는데 내가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 입만 딱 벌리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하나 굉장히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나? 말씀은 제대로 하나? 판단은 제대로 내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딱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숨을 데도 없어요. 숨을 데도 이제는. 그래서 모든 국정이나 모든 국가적인 어젠다를 전부 다 뒤로 하고 자꾸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수십 킬로라니까요. 그걸 1000번째를 드린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걸어가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사실은 혼자 가겠습니까? 그 짐승들 가져가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게 예배. 그건 바쁘고 힘든 사람인데 뭐 했냐니까 막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갔다 오면 하루예요. 그냥 갔다 오면 하루.
참 얼마나 솔로몬이 간절했는가, 얼마나 애가 탔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는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한다고 해서 기도 나옵니까? 뭘 알아야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나와야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울 때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세운 사람 없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이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인간이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것은 우리 의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이해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를 세우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12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나중에 탈락해요. 참, 예수님이 세웠는데도 한 사람이 탈락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든 책임을 직접 다 지시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을 너무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사람들이 세웠으면 포기하죠, 당연히. 월급 안 나오고 그러면 포기하죠.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포기 안 했는데 왜 포기해요? 포기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막 모르겠어요. 능력도 없고 막 그것도 모르겠는데 가는 겁니다. 가니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고비는요, 결국 이 부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 세웠냐? 내가 너를 들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외에는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머리로 풀겠습니까, 그거? 내 경험으로 풀 수 있겠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하소연한다고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주님께서 왜 불렀는지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이 없어요. 왜냐니까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보니까 막 내보다 잘난 사람들 너무너무 절비해요. 절비한 연도가 아니고 너무 많아. 또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처럼 복음의 원수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못되게 한 인간들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 쓰는데 무슨 뭐 할 말이 있냐? 뭐 뜰본 거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녹아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아무리 봐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괴수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지금.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여기에 막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죽기 살기로 충성을 내요. 충성해놓고 나서도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이다. 난 한 거 하나도 없다. 진짜 나는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나는 후회해요. 목사 되고 나서도 몇 번 후회를 했습니다. 괜히 목사가 되는 바람에 돌아갈 수도 없고 취직도 못하고 네, 아니더라고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예수 믿게 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했다고 하면은 괜히 그냥 후회한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면 갈수록 너무 귀하고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무엇이 간디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한충성을 해요. 무한충성.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역 성경에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직역을 한 거예요.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지혜로움, 듣는 마음,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처한 현실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있다 그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들리는 겁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지혜라고 해서 머리가 좋다든지 머리가 반짝반짝 한다든지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거는 없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거 머리 반짝반짝한 그게 없어져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거 없어져야 돼요. 잔머리 그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 지혜의 반대는 뭐냐? 꽉 막힌 마음이에요. 안 듣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의 틀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답답해요. 왜냐하면 철옹성이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삶의 폭이 그 정도입니다.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마음의 폭에서 나오거든요. 사고의 틀에서 나오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뭘 얘기했냐니까 너 생각을 깨라는 겁니다. 네 선입견을 깨라는 거예요. 너 사고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철석같이 지금 믿어가지고 성공한 인생인데 그걸 깨면 어떻게 해요? 그거 깨라는 게 그걸 깨야 돼요. 몇 번 깹니까? 계속 깨야 돼요. 깨지면 깨질수록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IQ가 부족해서 인생을 풍성하게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틀이 딱 정해져 있게 딱 왁구가 짜져 있으니까 그 왁구 여러분 우리 능평교회가 100석이면은 100명 이상 못 채우거든요. 1000석이면 1000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뭘 축복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틀을 깨버려요. 틀을 넓히는 겁니다. 용량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경험에 차 있으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니까 자기 틀을 계속 깨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고 믿고 믿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죽어도 옳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로부터 뭔가 교훈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도 독서를 하고 선현들의 그런 지혜와의 만남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삶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귀 있다고 듣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듣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막 강화되는 것이고 고집이 자꾸 생기고 타인의 입장도 고려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지 못하니까 너무 작은 부분에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걸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지도자는 개인이면 괜찮은데 지도자가 돼버리면 정말 답답해요. 이런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데 그거는 굉장히 꼴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건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일 때 지혜가 오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선현들, 좋은 책들, 명작들 이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울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울 게 있어야죠 뭐. 끼리끼리 놀면 뭘 배우겠습니까? 못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을 예배를 듣는데 생활이 똑같아요.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도 내한테 필요한 것은 알아듣고
나하게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전부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 몇 번 해버리면 털이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쳐가는 딱 하나님의 음성에도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확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 많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되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배운 사람들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은 그 입을 다 다물어야 되거든요.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다고 들립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이 복잡 미묘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딱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들립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소리도 안 들려. 근데 내 삼촌이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면 들려요.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무렇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있다. 그걸 진짜 철석같이 믿으면 들려요. 새소리를 통해서 듣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듣기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는 당연히 듣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는 어떤 알미 교훈이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답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학자도 제공할 수 없는 너무나 적실한 통찰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굳어진 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나가서 질문하세요. 답을 달라고 하세요. 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년 후가 다 달라요.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너무너무 정확한 답을 주신다니까요. 안 물어요. 자기 머리로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인생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더 자기 생각에 이렇게 고립됩니다. 더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그래서 계속 악이다 깡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방법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나의 한계구나. 이게 나의 이게 범위구나. 내 능력을 지금 넘어선 문제구나. 내가 지금 한계점에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이고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왜 하나님 앞에서 번데기처럼 주름 잡냐고. 그렇게 하면서 딱 내려놓으면 뭐가 이루어지냐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가 막히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내 걸 내려놓으면 못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계단 내려가는데 답이 나와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 중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음성을 들으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우리의 지각을 막 증폭을 시킵니다. 50배, 100배, 1000배로 확 올려버려요. 갑자기 그 순간에 머리도 나쁜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그냥 하나님 마음에 되게 가지고 막 지각을 막 그냥 자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맴돕니다. 용은 써요. 노력을 합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답을 주세요. 어떤 분은 자꾸 상담만 해.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씀 듣고 당신이 기도해서 답을 찾으라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조언밖에 못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야 돼요, 답은. 그럼 답을 주세요, 목사님. 주다마다요. 반드시 답을 주세요.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질문을. 솔로몬처럼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180도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원래 뜻은 뭐냐? 달리 생각한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달리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내 생각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지. 회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배우려고 하면은 가르치는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 선생보다 자기가 똑똑하면 절대 못 배워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교육학적인 배움의 원칙의 최고의 기본은 뭐냐니까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좋아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은 성적이 팍 올라가요. 싫어하는 선생님은 성적이 안 올라가요. 도리어 떨어져요.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세의 문제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선생님한테는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완악한 겁니다. 자기 생각의 틀이나 이데올로기 우상에 갇히면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잠언을 기록했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아가서 대부분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상대할 때 우리의 틀을 깰 수가 있고 그러면서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뭘 기도했냐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이건 옳다, 틀리다.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해 달라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선악을 판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원죄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을 말할 수 있고 악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리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인정해도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틀린 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게 틀린 거예요. 그것만 인정을 해도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그분에게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옳고 그르니 그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세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결정타를 매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뭐냐니까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람 공정성이라는데 자기가 기준, 자기가 이게 공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정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나옵니다. 10절 12절.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솔로몬은 다 했잖아요. 눌렸잖아요. 암담했잖아요. 모든 게 흐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일천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뜻이 두고 하니까 선명해지면서 막힌 것이 뚫리면서 은혜와 지혜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죠? 힘들죠?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마치 카메라에 조리개가 탁 맞춰지듯이 어느 순간 울리기 시작합니다. 선명해져요. 그게 소통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내 마음의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혜가 막 생겨요. 사랑이 막 솟아나요. 여러분 무슨 일이나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들 행동으로 가지 마세요. 말로 가지 마세요. 그냥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고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씨름하세요. 밤새도록. 일천번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는 자기 몸을 태우는 것이거든요. 헌신이에요. 자기를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기 몸을 태우고 때리고 찢고 이래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가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이지 내 행동에서 뭐 활동에서 거기서 결판 나지 않아요. 실험에서. 실험을 레슬링을 잘해야 돼요. 레슬링.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수 부 원수에 대한 복수도 아니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 딱 마음에 들었죠. 이거는 장수 부 원수 구하는 거. 원수 구하는 게 요즘 말하면 적백청산 아니에요. 그런 거 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는. 다 자기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 권세 강화를 위해서 그렇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구하지 마는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 왕이 아니었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왕이지만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청직이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 사환이다. 청직이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 관리하고 주인이 맡겨준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죠. 큰 소리 안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한 것은 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이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왕이냐 종이냐 여기에 문제가 달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냐 청직이냐 이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여기에 대한 인식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옳은 뜻을 막 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원하는 걸 막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 딱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추구로는 합당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하지 않습니까? 저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참 부목사 때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었죠. 좋은 교회에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 되는 것이 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기도였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바른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종이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어떤 직책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더라도 내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 주시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바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안 되면 나는 반드시 담임 목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광 취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더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뭐가 뭐 담임 목사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수도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왜 사업을 하냐? 내가 왜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답을 찾으면 되니까.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늘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요거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다 줄게. 부귀영화 다 주고 구하지 않은 거 다 줄게. 뭐 사진은 솔로몬은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요.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 그거 딱 줘놓고 나서 한 가지 나한테 특별히 당부하는데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뭐죠? 다윗의 길로 행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아주 탁월하게 해결하는 아주 적실하고 적용적인 실용 지혜입니다. 이 다윗의 길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한 자기의 목숨과 바꾼 생명의 말씀입니다. 벌써 딱 들으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의 깊이가 다르죠. 농도가 다르죠. 말씀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솔로몬도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나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머리는 팍팍 돌아가는데 안 돼요. 무게가 달라요.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이 구원론적인 성격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뭐냐? 위기나 유혹에 노출된 세상에서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솔로몬에게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 다윗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처럼 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종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번 줄 텐데 당부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특별히 요청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하더라도요. 이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거만해지거든요. 바로 그 축복의 산물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까지 못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면 돼요. 복을 주든 부흥을 주든 뭘 주든 그냥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모든 것이다. 그거 확신 속에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절망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많은 아내를 끌어들여요. 아내들이 우상을 끌고 와요. 그리고 뭐 하냐니까 쫄라고 율법책 읽고 쫄라고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정치를 해. 머리가 너무 잘 들어가니까 정치를 하고 그게 정치하기 뭐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자꾸 맺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사를 잘해. 비즈니스의 천재라. 그러면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부패하고 나라도 부패한 것입니다. 본질에서 딱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을 결국에는 못 이긴 겁니다. 결국 우리의 숙제는 뭐냐? 내 믿음 지금에 없고 부족하고 안 알아주니까 지금 네가 순수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지. 내 나머지 다 줄게. 때가 되면 내가 얼마나 축복해 줄 수 있어. 그럼 네 자신을 지킬 수 있겠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나에 대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걸 결정을 내거든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지혜 자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 주고 지혜 줘도요. 그것을 내가 순종의 삶으로 녹아내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몸이 안 따라와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순종이라고 용광로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 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고생하는 거 겁내지 말고
그 기회를 주면 내가 막 기꺼이 내가 십자가 길을 걷겠다고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처럼 영원히 빛나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참 결국에는 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딱 맞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경고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화제를 한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벌써 한 달이 됐고 두 달이 되었어요. 하나님, 1년이 되었어요. 그건 누구 문제입니까? 내 자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